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은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잠시 내버려 두면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해 두고 방치해 두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너무 커져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허둥대기 일수이고 잘 알고 잘 행하던 것조차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방황하기 일수입니다. 잘 알던 그 방법, 그 해결책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갔지? 라고 찾는 우리의 모습처럼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허둥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곧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찾아오는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의 이 위기라는 것이 마치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끝나고의 모습처럼 갑자기 한두 시간 사이에 눈이 펑펑 내려서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급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 삶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 영하권의 날씨처럼 순식간에 길이 얼어붙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 이 언덕처럼 뭔가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끌고 나가고 앞으로 자꾸 난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삶을 누군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만 같고 심지어 내 마음이 내 자존감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 추위의 날씨에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그 방전돼 버린 차처럼 모든 일상이 멈추어 버리는 그런 커다란 문제, 위기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고 허둥지둥대는 그러한 위기들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며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내왔습니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에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초보 운전자처럼 그 일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지만 우리가 막상 지나온 걸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해결책과 방법과 능력을 모두 부어주셨음에도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원망하고 답답해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 정작 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자동차를 사면 차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사면 꼭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물건에만 관심 있고 내가 구입한 것에만 관심 있고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그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어있거나 박스 뒷면에 꼭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문제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러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허둥대지 말고,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성경 일독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부담 갖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정말 단 5분이라도 내 삶의 해답을 주기 원하시는 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 강북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있는 나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답 이미 줬잖아 라고 이러고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에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눈물 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다른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얘기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이해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아닌, 접촉할 수 없는 분, 전혀 다른 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더러운 것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 생각을 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인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전혀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니 인간은 왜 이걸 못 참지? 인간은 이 정도를 어렵다라고 말하나? 이 정도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한번 직접 인간 세계에 가서 경험해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삼아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영 죽을 나를 위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기 원하고 나를 살리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여 할 것이,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돈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고요, 때를 따라 돕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 남이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은혜, 지난 그날의 은혜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처음 믿었을 때의 은혜 아니고요,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을 때의 은혜 아니고요, 내가 왕년에 그때의 은혜 아니고요, 오늘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도 여전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노라 주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 은혜를 이만큼 줄 건데 이거 평생 쓸 은혜니까 아껴서 써야 돼 라고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낭비하면 안 돼, 이거 잘 아꼈다가 너가 필요할 때 조금씩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처음 와서 4주 지나면 등반한다고 이렇게 선물 주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은혜 이거 주는 거야, 이제 내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떼었어, 이렇게 수제비 떼듯이 이렇게 떼어 쓰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필요한 문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의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어서 쓰다 보면 부족해져서, 마치 치약이나 우리 핸드크림 쓰는 것처럼 막 끝까지 뒤어짜서 막 간근히 쓰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실 저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저희 집에 이런 모양의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저런 장롱들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꼭 저런 식의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자개가 박혀 있진 않더라도 대부분 요즘 장롱과 다르게 밑에 저렇게 다리가 있고 또 위에 상부가 나뉘어져 있는 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바로 보시고 이해하시죠, 그렇죠? 저기 많이 숨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들의 특징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장롱이 저게 굉장히 비싼 거고 집집마다 또 특이한 것이, 요즘은 뭔가 규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집의 높이가 다릅니다. 장롱의 높이도 달랐지만 옛날 집들은 집의 천장의 높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장롱을 원래 있던 집에 맞춰서 저렇게 사다 두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안방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다리 이렇게 자르고요. 위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요. 집 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빌트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 크기에 딱 재단해서 맞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롱뿐만 아니라 뭐 식기세척기니 뭐 냉장고니 모든 것이 그 규격에 딱 맞게 전문가가 와서 길이를 재고 재단해서 딱 맞춰 넣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 은혜야 받아 라고 주시고서는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 문제에 맞게 뭔가 자르고 붙이고 억지로 꾸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에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그 시간의 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딱 맞게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딱 맞는 은혜인가? 그것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따라 아주 정확한 것으로, 아니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 은혜 줄 테니까 선착순 3명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 아니 해결하신 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고백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딱 맞는 그 맞춤형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왠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나? 이것까지 구해도 되나? 혹은 내가 염치가 없어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뭔가 어렸을 때 성적표 받은 날처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던 그날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 앞에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상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염치가 있나? 나 지난주에 큐티 한 장도 안 했는데, 말씀 한 장도 안 봤는데, 지난주에는 수요예배도 안 나왔는데.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적어도 저 집사님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저 권사님 정도의 믿음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텐데 라는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지성소와 앞에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안에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그 제사 지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그 시은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신히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들을 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어떠한 미션을 내가 잘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 의심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